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람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람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브람과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람이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자 그 땅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터무니없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브람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릇되게 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그 여동생이라고 속인 자기의 아내를 파로와의 궁전으로 데리고 가는데도 막지도 못하고 그대로 허용하면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거기다가 아내를 빌미로 해서 아브람은 많은 재물을 파로와에게서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한 모습을 아브람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성적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서 파로와의 후궁이 되고 마는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서둘러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집트의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엄청 야단을 치고 혼내고 책망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크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파로아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왕은 잔인한 왕입니다. 사람의 목숨 하나 죽이는 거 파리 목숨 죽이듯이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왕을 속였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파로아의 집안에 재앙이 왔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왕이요,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풀어놔주고 죽이지 아니하고 노예로 삼지 아니하고 다시 편안하게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배려입니다. 그거는 이집트의 왕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파로아가 꼼짝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을 더해서 보내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다시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게 신기하잖아요.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던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파로아의 배려로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귀중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평안함 중에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과 배려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을 엄청 잘 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배려와 호의와 친절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매우 풍부하였다. 대단히 풍부하였다. 굉장히 엄청나게 가축과 은과 금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는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 기근입니다. 그 위기를 맞아서 그는 믿음에 확고하게 서지 못하고 그의 믿음이 휘청거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것도 그렇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그렇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는 그 파로에게 아무 항의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준 것도 그렇고, 그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서 그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잔머리를 굴려서 그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불신자인, 무신론자인, 이교도인, 우상숭배자인 이집트의 왕에게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실패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참아 기다려야지 인간의 잔머리를 굴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않는 이 이기적인 삶의 태도, 이런 자세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교훈을 얻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잔머리를 굴려서 크게 실패를 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배우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그 실패를 통해서도, 그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다음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것이 바른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의 학교에서는 어떠한 실패도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남아 있어서 다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고 다시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학교에서, 순종의 학교에서 우리가 F학점을 받아 낙제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퇴출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의 자녀로서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성숙해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승리하는 삶은 새로운 시작들의 연속이다.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만 하면 좋겠지만 혹 실패하고 패배하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순종을 잘 하다가도 때로는 불순종하고 바르게 가다가도 때로는 곁길로 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도 중간에 중도해서 멈추는 그런 경우들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닫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쓰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거 분명히 합당치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꼽아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상상조차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거기 가서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종의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집으로. 그래서 돌아왔더니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오히려 소위 말하면 버선발로 맨발로 달려 나오실 정도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지금 본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멀리 먼 나라에 가 있다면 빨리 깨닫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내가 먼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몸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방황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을 읽으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발생한 일은 다 나쁘지만은 않았다.
왜냐?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후히 주었고 또 사라는 여종 하갈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하셨고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했고, 그러니 뭐가 큰 문제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것이 큰 문제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받은 모든 것들이 훗날의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받은 많은 재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결국은 롯과 함께 살 수 없어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둘째는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맛을 본 롯은 모든 일을 그곳에서 본 것을 잣대로 해서 평가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결과는 롯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끔찍하게 딸들과 근친상간을 하는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다 이집트에서 보고 듣고 배운 가치관과 인생관이 롯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이 제공하는 것이 멋지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엄청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제공하는 재물은 근심과 다툼과 분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파라오가 얼마나 교활한 짓을 했는지 알아요? 많은 재물과 함께 슬쩍 껴는 것이 뭐냐?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인으로서 여종을 하나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그 여종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고 풍비박산 나는지 잘 아시잖아요.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초로 주는 바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조롱하고 비웃고 괴롭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아들을 내쫓으라므로 내쫓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비극은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랍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만 제외하고 그 곁에 있는 모든 아랍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애를 쓰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재물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평안과 기쁨을, 만족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재물은 절대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협하고 변질하고 죄악을 가까이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얻게 되면 거기에는 다툼과 슬픔과 아픔과 분쟁의 끔찍한 결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 3절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은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부유해진 상태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가면서 남쪽에서부터 계속 이동해서 어디에 도착하기까지 그 여행을 멈추지 않았는가? 베델에 도착하기까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여정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는데 어디를 향하여? 베델을 향하여.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그 여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가게 된 것이고 마침내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 그 베델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는 그가 장막을 쳤던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장막을 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그네요, 나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며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나그네의 신앙, 순례자의 신앙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갔더니 장막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들과 견고한 성과 견고한 집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즐기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마침내 그가 깨닫고 나서 아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우쳐주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공포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게 어디? 베델입니다. 그것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드러냈던 장소가 소위 베델입니다. 그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로 돌아오니까 그게 한 게 있어요. 뭘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야 그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도움을 위하여, 지혜를 위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그분의 가르치심을 위하여
그분이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다른 것을 부르지 말고,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 우상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이춘옥 자매님의 삶에 의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사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가졌던 그곳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그 제단이 있던 그곳으로 돌아왔고, 이전에 행복했던 그 시간처럼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행복한 삶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가능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진급하고 인정받고, 어느 사회단체에서 내가 인정받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아이들 보십니까? 단순하잖아요. 이 큰애들은 엄마 아빠 하고 그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조앤이라든지 뭐 민율이라든지 이 작은 애들 보면 이 엄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엄마 아빠. 그들은 그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단순한 믿음, 그런 순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똑똑해요. 우리 너무 잘났어요. 우리 너무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자꾸만 뭘 하느냐, 이놈의 잔머리를 굴려요.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실패한 상태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한 상태로 이집트에서 돌아왔지만 뻔뻔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발로 걷어차면서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돌아와서 돈 떨어지고 옷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돌아와서 아버지 얼굴을 보려고 하고 아버지 덕 보려고 하느냐? 썩 꺼져 하고 쫓아버린 게 아니에요. 안아주었잖아요. 입을 맞춰줬잖아요. 반지를 끼워줬잖아요. 신발을 신겨줬잖아요. 신발을 신겨주는 의미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맨발로 왔을 때 아버지는 신발을 신겨서 너는 비록 타락했다가 돌아왔지만, 탕자였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들이다, 그 증표로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확실한 것이다. 깰래야 깰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끝낼래야 끝낼 수 없는 거다 하는 확고한 증표로 뭘 끼워줘요? 반지를 끼워줘요. 이 반지라는 건 언약의 증표예요. 이 못된 젊은 남자들이 결혼해놓고 결혼 반지 해놓고는 밖에 나가면 슬쩍 빼갖고 총각 행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남편이면 밖에 나가서도 남편이야죠. 정직해야 합니다. 제가 반지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총각 행세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 갈 때는 꼭 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반지 안 끼면 총각인 줄, 혼자 하는 모태솔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꼭 낍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당한 시련에서는 잘 대처하지를 못해서 F 학점을 받았는데 이번 시련에서는 승리했고 잘 통과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눈물이 쏙 빠지게 저 감옥에서 좀 몇 달 좀 이렇게 고생 좀 하다가, 아이고 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만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파로 왕의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게 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나오게 하시니 참 이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제공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다 같이 6절 7절 창세기 13장으로 돌아가서 6절 7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어로 and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돈 문제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산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권 당첨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부인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금야금 혼자서만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이혼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을 주고받던 사람들도 돈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되면서 롯도 그 혜택을 입어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런데 이 부가, 이 번영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을 가져와서 결국은 번영이 뭐가 된 거예요?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간 게 아니라 롯도 같이 데리고 갔죠. 롯이 함께 가면서 아브라함이 처신하는 거,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 아브라함의 자세,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의 가치관, 아브라함의 인생관 다 눈으로 목격하고 지켜본 겁니다. 그전에는 나같이 버려진 조카를 삼촌이 이렇게 챙겨주어 가지고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나를 챙겨서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고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다가 버려두고 올 수도 있는데 또 데리고 가나안까지 온 그 삼촌, 정말 고맙고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게 이제 롯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데, 이게 이집트에 내려가서 삼촌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존경심이 싹 사라졌어요. 숙모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질 않나. 그래가지고 그 숙모를 갖다가 저 파로와의 궁전에다가 보내버리질 않나. 그래 놓고는 그 왕한테 받은 그 재물 때문에 희희낙낙하고 좋아하고 있질 않나. 완전히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삼촌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보여준 게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태도예요. 자신만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예요. 그거를 롯이 다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내가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왜 아이들이 그렇게 제대로 안 돼요? 가르친 거 말고 부모가 보여준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너무 간증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으면, 왔으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기근이 왔더라도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봐야 되는데, 서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롯이 뭘 배우겠습니까? 어려우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챙겨버리고 내 잔머리 굴려서 처리하는 거구나. 그거 배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예쁘다고, 여러분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65세였는데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에이 할 텐데, 그때는 130살까지 살았으니까 65세면은 지금 뭐 몇 살 된 거예요? 아직 50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죠. 여기 50대 예쁘잖아요 다들. 예. 그러니까 그 마누라를 통해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는 살고, 당신이야 뭐 가서 뭐 후궁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이따우 태도를 보인 삼촌을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호화스럽게 사는데 보니까 전부 다 물질 만능주의로 사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게 최고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거 고스란히 배워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올라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 앞에서 모든 이집트에 속한 거 다 내려놓았는데 롯은 하나도 안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목자들만 다퉜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과 롯도 다퉜죠. 근데 더 끔찍한 거는요, 이게 서로 골육지간이에요. 서로 형제예요.
삼촌이고 조카예요. 이런 친족끼리 싸운다는 것도 끔찍한데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 이교도들이 있어서 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끔찍한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손해를 볼지언정 불신자들 앞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을 철저하게 막는 위험한 짓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서로 다투고 싸우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흠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실을 많이 하게 되지만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가정이 이어진다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게 되고 아름다운 정원은 사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삼촌한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따르는 거. 그래서 롯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지혜를 따르다가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패가망신하듯이 엉망되고 자기 자신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여기서 보면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와 너희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지 말게 하자라는 말씀을 보면 목자들만 다툰 게 아니라 롯과 삼촌 아브람도 다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문제가 계속되지 않도록 화평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와는 전혀 다르게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 selfless,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내 살해로 인하여 내가 살고 싶다 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있었고 우선권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프라이오리티를, 그 right of choice를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제일 앞에 하나님을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두고 자기 자신은 제일 끝에다가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쁨의 비결입니다. 영어로 기쁨을 joy라고 합니다. 그 말을 재미있게 푸는 것이 있습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third.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고 다른 사람을 둘째 자리에 두고 내 자신을 마지막에 둘 때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모든 게 회복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베델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감사하고, 거기에서 헌신하고, 거기에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